할렐루야. 2021년 새해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2021년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모였습니다.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백경열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만큼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속이 했던 한 해가 또 있을까 하는 우리 시대의 최악의 해, 위기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순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를 맞이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성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감염이 소멸되어 정상적인 예배와 우리의 일상생활과 경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 안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이제 싸매어 주시고 잊어야 할 일이 있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금년은 저희 교회가 전도를 회복하는 교회 포를 세우고 실전 목포 주의 집을 채우자 회복을 사모하자는 포와 목포를 세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주님, 주님은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껏 복음을 담대히 외쳐보지도 못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을 드리지 못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태만했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임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온 성도가 전도를 위해 함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실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불붙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로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과 젊은 세대를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왕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2021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 봉사할 직분자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의 사역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있고 세상적인 삶과 짝하기를 더 좋아하는 습성이 남아 있지만은 주님이 주신 귀중한 직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주님께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는 모습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칭찬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교회와 양떼들을 위해 애쓰며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축복하시고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주의 성령에서 기도하실 때 응답받게 하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으로 모든 아픔과 질고가 다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강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굉장한 위기상에 놓여 있습니다. 정신들이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운 나라를 위해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선교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사장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지혜를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성경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새해 맞이 기도 결심, 새해 맞이 기도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대표 인물 하면 역시 율법의 대표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자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는 그 신약 성경에서 그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 대화한 선지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찬송가 199장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는 그 가사로도 유명한 분이죠. 에녹도 그냥 죽지 않고 올라갔죠. 엘리야도 죽지 않고 그 회리 바람을 타고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은 실로 능력의 또 엄청난 선지자였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상의 그 대결 장면도 있죠.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한순간에 다 멸해버리는 능력의 사람. 그리고 오늘 말씀은 비가 3년 6개월을 오지 않는 그런 엄청난 가뭄과 고통 속에서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비가 왔다. 이야, 정말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대단한 분이다.
이런 분이 지금 계셨더라면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아주 뭐 우리 속이 시원하게 한번 가르쳐 주실 텐데, 아니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막 그냥 불에 다 타 죽어버리는 기적이라도 행할 텐데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이 본문을 우리가 선정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우리가 단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새해에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응답받은 엘리야의 기도, 아주 뭐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 사건인데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잘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보고, 우리도 기도 응답받는 사람, 또 능력의 사람으로 엘리야 같이 다 쓰임 받으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기도 첫 번째 특징은요, 산에 올라가는 수고와 땀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참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엘리야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대단한 또 결심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산에서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산에서 기도를 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 산으로 올라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고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겠죠. 두 번째는요, 이 산이라는 혹독한 환경으로, 나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내 육신의 안락함이 사라진 곳으로, 누구의 방해도 없는 곳으로, 세상 즐거움과 동떨어진 곳으로 나를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때 우리가 이렇게 잠바 하나만 입고 산에 가서 기도한다. 상상만 해도 오돌오돌 떨리고 아이고 이거 해낼까, 그런 마음이 아주 쉽게 들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산기도 아마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힘들죠.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산기도 힘듭니다. 산에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금식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또는 산에 이렇게 있는 기도원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금식이죠. TV도 멀리하고 전화 통화도 이렇게 잠시 꺼두기도 하고, 요즘 뭐 인터넷이다 뭐 대중매체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담소나 오락 등등 뭔가 살다가 재밌을 거리가 일체 차단되는 곳이 산입니다. 거기서 기도한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즐거움은 다 내려놓는 포기의 시간이죠. 힘든 결단의 시간이 산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대개가 산까지 기도하러 갔다 하는 것은 의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언가에 집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몸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희생 아닙니까? 여러 가지 수고, 땀, 눈물,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1년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마음의 결단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좀 힘들어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며 집중하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여 한 번쯤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자막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시편 126편,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수고, 이런 희생, 이런 결단, 나의 안락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려 수고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응답으로 기쁨의 단을 수확할 수 있는 참 좋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기도의 특징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수고스럽지만 반드시 했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42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본문 오늘 18장 42절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나오죠. 자, 자세가 처음에는 땅에 꿇어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예. 무릎을 꿇는 데다가 또 몸을 갖다가 한껏 움츠려 가지고 엎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떠올려 볼 수 있죠. 어떤 마음이 되십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렇게 웅크리는 자세. 여러분, 간절함 아닙니까? 간절함. 간절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은요, 진실된 모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진정으로 또는 진심으로 진실되게 제발 부탁합니다 하는 심정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런 비슷한 장면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오래된 컴퓨터가 이제 2대가 있는데 이 2대를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또 우리 사무실에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쓰던 컴퓨터를 이제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저희 컴퓨터를 이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밑에 것이 다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컴퓨터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컴퓨터를 쓰실 때에 인터넷을 못 한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이거는 못 하는 거죠. 이거는 컴퓨터 필요가 없습니다. 깡통입니다. 깡통. 예. 요즘 다 이 휴대폰 카톡을 하더라도 그게 인터넷에 기반돼야 되죠. 검색을 해야 되죠. 메일을 주고 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할 때는 반드시 인터넷이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새 컴퓨터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인터넷 사업자 KT에 전화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더니 밑에 컴퓨터는 또 돼요. 잘 되거든요. 근데 제 컴퓨터만 새 건데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또 이 연말에 이런 거 빨리빨리 좀 작업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연결을 못 하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분이. 그럴 때 제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금 촉박하고 빨리 해서 또 방송을 또 올리고 제 나름대로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컴퓨터 연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일 하면 될 텐데 이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같이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서 있었습니다. 계속 서 있었습니다. 고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드라이버 하나라도 좀 갖다 달라 그러면 제가 쪼르르 뛰어내려가지고 빨리 좀 하고 싶으니까 찾아가지고 십자 드라이버 요만한 거면 됩니까? 예, 드리고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내가 밑에 내려가서 문 열어 드릴 테니까 같이 가봅시다 하고
계속해서 서서 간절하게 이래 다니고 같이 다니고, 아이고 그날 제가 컴퓨터를 설치한 것도 아닌데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서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좀 진정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나오는구나. 한번 앉아있지를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래도 자그마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간절함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엘리야가 그냥 두 손 들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냥 서서 기도해도 됩니다. 묵상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그의 태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다. 기도는 무슨 기도라도 이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도, 나의 건강과 관련된 기도,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 물질 관계, 인간 관계,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무슨 기도 제목을 두고, 목사님 한번 간절히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면요, 맞다. 내 기도가 그냥 의뢰의 어느 분이 부탁하면 그저 그냥 잠시 하는 묵상의 기도가 아니구나. 성도님들은 간절한 기도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 기도가 그저 그냥 습관적인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의 제목, 각자의 제목을 두고 여러분 반드시 무릎도 꿇으시고 금식도 결심하시고 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진실된 마음, 간절한 태도로 하늘에 상달되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또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 기도의 특징은 역시 기다림, 인내의 기도입니다. 자, 엘리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신이 데리고 있던 사환에게 이 지독한 가뭄, 정말 3년 6개월이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어떤 애틋한 시기 속에서 데리고 있던 사환에게 바다 쪽을 좀 바라봐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무언가 하나님이 표시, 구름을 보여줄 건데 한번 바다 쪽을 바라보라 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힘들겠지만은 7번까지는 가봐야 된다. 자, 그럴 때 사환도 물론 힘들겠지만 제일 힘든 사람이 역시 엘리야 본인이겠죠. 애쓰고 힘쓰며 기도했는데 이 기다리는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가뭄을 해결할 아무 증거도 아무 소식도 아무 표시도 없다. 아이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엘리야가 제일 컸겠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1번, 2번, 3번, 4, 5, 6, 7번까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는 역시 이런 인내와 기다림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에도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밤낮으로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그 동네에 있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달립니다. 이 원수가 날 너무 억울하게 만드는데 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이 재판관이요, 정말 나쁜 사람이래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찌나 그분을 찾아가서 매달리고 저리 좀 가라고 내쫓아도 실망 안 하고 또 그 다음날 와서 또 달라붙어 요구하고 바라고 원했던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내가 못 살겠다, 이거 빨리 들어줘 버려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나쁜 재판가이라도 이렇게 매달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좋은 분이지 않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냐? 이 하나님께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전부 기도하는 이야기인데 다 기다림, 인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모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모든 권세와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따로 있는 곳이 있다. 그곳으로 가라. 이거 정말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도가 있나요? 이정표가 있나요? 요즘같이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인내하고 또 광야를 지나고 여러 가지 전쟁의 위기를 다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은 아닙니까? 요셉은 아닙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시절이 자기의 끊임없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억울한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오랜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40년 동안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모난 부분을 다 정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야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모난 사람입니까? 자신의 동족을 누가 좀 괴롭히는 장면을 보고 좀 말리든지 훈계를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냥 그 정도로 그쳐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그런 정말 모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훈련을 또 인내를 기다림의 과정을 쭉 연결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민수기라는 책 12장에 보면 모세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의 시간, 1년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결국 기다렸습니다. 계속 인내했습니다. 자, 그런 기다린 엘리야에게 결국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봅니다. 44절, 밑에 44절. 자,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야 믿음으로 기도했죠. 기다렸죠. 인내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표시를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표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표시가요, 뭐 대단한 표시가 없습니다. 그저 하늘에 보니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표시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먹구름이 확 밀려들면서요, 세상이 막 어두워지면서 저 멀리서부터 천둥이 치면서, 여러분, 그래야 좀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이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의 자그마한 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후에 절대로 계속해서 실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좀 아파서 기도했는데 혹시나 병이 빨리 안 낫더라도 이것도 믿음의 신호입니다. 아, 하나님 나보고 더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 앞에는 자그마한 손만한 구름 하나 있었지만 엘리야가 지금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빨리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산에서 빨리 내려가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큰 비가 내려오면 산에서 미끄러워서 못 내려가잖아요. 혹시 산사태라도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오버 아닙니까? 지금 요만한 구름 하나만 가지고도 무슨 산사태가 일어날 정도의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 현상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이구나. 아,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도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했으면 이렇게 몇 주간, 아니 1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온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것일까?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여러분,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표시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은요,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말한 대로 조금 후에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목표를 회복으로 삼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회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함으로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다시금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열심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새해를 반드시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만 따라 하시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올해도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요. 믿음의 기도로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요. 인내와 수고로 응답을 이루겠습니다. 인내와 수고로 응답을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선포가 반드시 올 한 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의 사람 엘리야같이 또 다윗같이 아브라함같이 우리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셔서 오늘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의 문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또 신년주일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이 주의 전을 채워야 되겠다. 교회 나오는 것을 기뻐해야 되겠다. 회복해야 되겠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결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3년 6개월 그 땅을 지배했던 가뭄의 저주가 물러갔듯이 우리가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께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몇 가지 광고 말씀만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1월 3일까지 정부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당분간 좀 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1월 6일 수요 예배는 이제 1월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 주일에는 이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대면하여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우리도 다 사모하는 마음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또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밑으로 이제 온라인 계좌 번호가 아마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신년을 결심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봉헌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봉헌 감사 계좌와 건축 계좌가 따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또 구별해 가지고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1월 10일 주일에 지금 주보에다가 원래는 광고를 해야 되지만 1월 10일 주일에는 그동안 좀 미뤄왔던 예결산 공동의회, 공동의회를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주일 2부 후에는 예결산 공동의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이 있었죠.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귀한 수술도 잘 마치고 이렇게 회복되어서 예배의 자리 나오셔서 기도 감당해 주신 장로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반주로 늘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정신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직접 또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신년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귀한 본문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신다.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다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면 그 3년 6개월 그 저주의 땅을 기쁨과 열매와 또 비와 찬송의 땅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 기도를 반드시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 다음 주 다시 만날 때는 더 기쁜 얼굴,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여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또 귀한 예물 드리시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100배나 좋은 것으로 다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내려주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 항상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의 가는 길을 주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이 예배를 드리고 올 한 해를 기도하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시는 모든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